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서부터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 오늘 제목은 한국 목사들이 모르는 진리, 교회의 마지막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의 마지막 때. 디모데후서 3장 1절.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함,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들 중에는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어리석은 여인들을 사로잡아 죄들을 짊어지게 하여 여러 가지 정욕으로 끌려가게 하는 자들이 있나니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이제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이상 나아가지는 못하리니 이는 그들의 어리석음이 이 두 사람이 처했던 것과 같이 모두에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라. 요새 시리즈로 한국 목사들이 전하지 않는 모르는 진리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미래의 사건이에요. 미래.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지금 이 시대를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거 본문 제가 읽을 때 아멘 했을 거예요. 모든 구절이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게 교회 시대의 마지막 일들을 적으신 거예요. 성경에는 마지막 일이라 그래가지고 그 대환란 때의 일, 마지막 때, 재림 때 그런 일들과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 일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교회 시대, 지금 교회 시대가 하나님의 시기에서 어디에 와 있는가 정확하게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나라가 어려운 때가 오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경륜에서 하나님의 경영 방침, 세상을 다스리는 경영 방침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무질서하게 엿장수 마음대로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경영 방침이 모두 이 66권 성경책에 나와 있어요. 우리 인간들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죠. 꼭 인간이 그 하나님의 경륜에서 꼭 패망하는 이유가 죄로 인해서 패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로마가 패망한 이유, 전세가 패망한 이유, 모든 것을 따져보면 죄, 인간의 죄 때문에 패망하는 것이에요. 이제 미국도 만약에 패망을 하게 되면 그 죄로 인해서 패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국가는 적그리스도 국가 전에 마지막 스트롱한 국가는 미국이에요. 그래서 이 미국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끝나는 것이에요. 이 마지막 날들의 그 특성을 여기에 말씀해 주셨는데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그렇죠? 요새 여러분들 깜짝깜짝 놀랄 뉴스들이 나오죠. 부모가 자식을 죽여요. 이번에도 한국에서 이번 주에 또 생겼죠. 같이 죽고 아니면 부모를 죽이고 유산 때문에 이번 주에 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주 나와요. 매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이게 문제예요. 전혀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없어요.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희생이에요. giving, 주는 것이에요. 그게 사랑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러브라 그러지 않고 charity라는 말을 써요. 단어를.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본주의들이 말하는 사랑은 전혀 성경과 무관해요. 그거는 인간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절대로 성경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렇죠?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하면 무시해버리고 모독을 해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것이
지금 문제예요. 세상이 망하는 징조가 나와 있는 것이 인간의 죄악. 그걸로 인해서 세상은 망하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와 있는 것이요. 언제 여러분이 성경을 아는 분들은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성경에서 예언하셨으니까 알 것이에요. 언제 여러분이 동성애가 합법화될 줄 알았겠어요? 여러분 한 10년 전에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미국에 살면서, 한국에 살면서 동성애에 대해서 여러분이 반대를 하면 이제 잘못하면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10년, 20년 전에 그걸 생각해 봤어요? 동성연애가 잘못됐다. 그건 죄다. 성경에서는 그건 죄악이라 그런다. 그런 말을 하면 지금은 정신병자 취급받아요. 나가서. 특히 이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가봐요. 얼마나 지저분한지 알아요? 근데 미국에서 가장 비싼 렌트비를 차지하는 데가 거기예요. 여러분 스튜디오가 하나에 3,500불이에요. 방이 없는데 3,500불씩 차지해요. 3,000불씩. 근데 시리에 나가면 그냥 오줌 냄새. 좀 이게 설교하는 데는 그렇지만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애들 학교 다닐 때 거기 가면 나는 그 피해 그 동네. 왜? 걸어갔다 앉을 수가 없어. 근데도 자기네들이 잘났다고 그런다고요 지금? 이 지금 코리아타운에서도 홈레스 때문에 문제가 많았죠. 인간의 정치는 그렇게 되는 것이요. 해결을 못해요 인간들은. 특히 리버럴들이 정치를 하잖아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사랑으로 감싸주자. 여러분 자식들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을 매질을 해요. 자식을 야단을 쳐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 그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그렇죠?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애들이 나쁜 짓 하고 있는데 그냥 오냐오냐 하는 그 부모는 문제가 있는 부모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가요. 우리가 야단을 치고 또 아이들 매질을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이제 감옥에 가요. 한국은 어떻게 되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한국도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아. 그렇죠? 미국에서 여러분 애들 매질해봐요. 학교 가가지고 애들이 상담원 교사한테 나 집에 가서 매 맞았다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라 했어요? 매질을 하라 그랬어요. 왜? 바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근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주 세상에서 가장 큰 악이야. 토막살인하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야. 레이프하고 성폭행하고 이런 사람들은 떳떳하게 다니는데 아이들 매질한 부모는 아주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그런 이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거꾸로 된 세상이. 그게 디모데후서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모두가 다 교회 나간다 그래요. 경건하다 그래요. 교회에서 목사들서부터 가운 입고 경건한 척해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강대상에 섰을 때랑 밖에 나가서 하는 거랑 하늘과 땅 차이예요. 교인들도 교회에 들어왔다가 나가가지고 딴 세상에 딴 사람이 돼버려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했어요. 자, 이들 중에는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어리석은 여인들을 사로잡아 죄들을 짊어지게 하여 여러 가지 정욕을 끌려가게 하는 자들이 있나니. 요새 목사들 성폭행 1위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당부했죠. 절대 밖에 나가서 음식점 갔을 때 목사님 여기 앉으십시오 그러지 말라고. 사람들이 다 쳐다봐.
이 정도로 목사가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세상이. 근데도 사람들은 자기 목사가 성폭행해가지고 신문 지상에 TV에 나오는데도 또 그 목사 편에 들어가지고 그 뉴스 미디어 찾아가가지고 데모하고 있어. 데모. 참 생각해봐요. 나는 어디 가서 목사라고 안 그래요. 그냥 김 선생님이라고 부르세요. 책 얼굴이 뜨고. 에? 여러분 음식점에 들어갈 때 목사님 여기에 이러지 마요. 진짜 창피해. 왜? 목사들이 다 그러니까. 그럼 나도 그런 목사인 줄 알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 목사는 교인들이 밥만 사주는 목사는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하도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경건한 척하지만 그러지 못한다. 행동은 완전히 틀려. 사는 방법이 틀려요. 왜? 성경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만 알면은 다 옳고 그른 것을 다 분별할 수 있어요. 지금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나, 왜 이렇게 돌아가나, 여러분 그러죠.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왜 이렇게 돌아가냐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답이. 여러분 마리아나가 합법화 될 줄 알았어요? 저는 20년 전에 여기 처음 왔을 때 설교했어요. 마약, 동성연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건 컨트롤. 이것까지 되면 이제 적그리스도 왕국이 설립된. 지금 내가 말한 3개 중에 2개가 합법화됐어요. 나는 20년 전에 와가지고 그 얘기했던 성경 공부 가르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저 목사 좀 정신이 이상한 게 아닌가? 그렇죠. 20년 전에 동성연애가 합법화되고 마약이 합법화되고 그런 거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왜? 성경에는 다 있는 거예요. 성경에 마지막 때가 누가복음 17장 보세요. 마지막 때가 이런 시대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답이 다 있어요. 단지 성경을 왜곡되게 가르치거나 안 가르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주님이 오실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냐 하면 26절에 보면 노아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 같이 인자의 날들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으나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진멸시켰느니라. 알아요? 노아의 홍수 여러분 알아요?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잘못된 거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건 똑같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일들을 하고 아까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모독되게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먹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장가가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또 어디 나가 김 목사가 거기 가면 장가가지 뭐더라. 여러분이 제일 우선으로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거기서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해주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호해주고 여러분의 세상 나가서 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 안 하고 그거부터 하려고 그러면 이게 순서가 거꾸로 된 거다. 안 돼요. 왜? 세상은 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의 신인 사탄이 이 세상을 장악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혼자 산다 그러면 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도움을 청해요? 그 다음에 29절에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 모두를 진멸시켰느니라.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알죠?
영화도 나오고 그러죠. 소도마잇이 누구예요? 동성연애자를 말하는 거예요. 동성연애자를 소도마잇이라 그래요. 롯때 왜 그런 진멸을 하나님께서 주셨느냐? 그런 타락, 성적 타락, 특히 동성연애자들. 이제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마지막으로 오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맞춰가지고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하다못해 예루살렘까지 그 동성연애자들이 설치는 것이에요. 뭐만 남았어요? 진멸하는 날만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걸 참고 계시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세상이 이렇게 그냥 계속 간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때 사람들은 세상이 심판이 온다 그러면 절대 안 믿고 조롱해요. 베드로후서 3장 보세요. 마지막 때 주님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1시간 설교, 50분 설교하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걸 다 백업해서 읽어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아주 클리어해요.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시계가 어디 와 있는가 정확하다고요.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보면, 3장 2절부터 보세요. 그리하여 거룩한 선지자들이 미리 전한 말씀들과 주 곧 구주의 사도들인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라. 먼저 알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들에, 잘 봐요,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이 정욕대로 행하며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 재림, 주님이 구원받은 성도를 데리러 오시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그것을 조롱하는 것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도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 이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 절대 동조 안 해요. 지금 첫 번째 그룹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그룹은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라고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사들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들이 2000년 1월 1일 첫 번째 주 설교가 앞으로의 천년 대부흥을 이루자 이거였어요. 그거는 신학적인 문제가 있는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 누룩이 들어가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자기네들이 이 세상을 1000년 동안 부흥을 시킨다고 믿었기 때문에 2000년 1월 첫 번째 주 설교가 앞으로 1000년 대부흥을 이룬다. 그 사람들은 곧 주님이 오셔가지고 심판한다는 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욕대로 행하며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렇죠? 그냥 세상이 계속 이렇게 다니는 줄 알아요. 왔는 줄 알아. 세상이 그냥 이렇게 흐르는 줄 알아.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의 심판 같은 건 생각 안 하고 사는 거예요. 물론 자기의 일평생 동안 그런 걸 못 봤으니까, 노아의 홍수를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맛보지,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불덩어리를 맛보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 같은 거 생각 안 한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역사적으로 다 그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것을 고의로 잊으려 함이라. 고의로 잊으려 해요. 다 들었는데도. 그렇죠? 노아의 때, 롯의 때, 그 다음에 창세기 때, 사탄의 멸망, 이런 거 다 들었는데 에이, 그냥 그런 건 없었어. 고의로 잊으려 해요. 즉 하나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 이로써 예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였느니라.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니라. 그래서 지금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주님의 심판의 때가 오지 않는다고 믿어요. 그 다음에 지금이 교회의 부흥 시대라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교회의 부흥은 이런 거다 해가지고 속여버린 거예요. 즉 교회의 부흥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죄와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안 가르치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거짓말 해가지고 사람들 모으는 거예요. 옛날에 절로 갔던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니까 이제 교회로 그냥 방향만 바꾼 거야. 절이 머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옛날에 무당한테 갔던 사람이 이제는 그 은사주의 목사한테 와가지고 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은사주의 목사는 또 당신은 보니까 러시아 선교 나갈 사람이야 이래 버린다고. 그러면 다 땅 팔고 집 팔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러시아로 가가지고 망해가지고 들어와 홈레스 돼가지고 있어 지금. 이 실물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할머니. 자, 그런 거짓 속임수에 진리가 선포되지 않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니까 사람들 왕창 모아가지고 1000명이니 5000명이니 10,000명이니 10만 명이니 그래가지고 아니 조영기는 70만 명이래. 나는 수학을 내가 CPA인데 수학을 안 말자는데도 70만 명이 어떻게 거기 여의도 내가 교회 거기 들어갔었거든요. 한번 보러 20년 전에 70만 명. 그러니까 뭐 자기 거 비데오로 듣는 사람들 뭐 이래가지고 뭐 다 섞였는지 어떻게 됐는지 하여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 70만 명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마지막 때 교회 시대의 그 모습을 모르고 지금 사람이 많이 오니까 지금 부흥이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지금 다가왔는데 전혀 그거를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여기에 주님께서 7절에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니라. 즉 하나님께서는 물로써 심판을 하시고 무지개를 주면서 이제 물로 심판 안 하시겠다 그랬어요. 왜? 불로 심판하신다고. 이제는 물이 아니야. 이제 불로 심판하신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참으시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자꾸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세요? 그 목적 하나예요. 우리 생각에는 더디게 왜 빨리 안 오시나. 그래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지금 마지막 시대라는데 사람들을 안 믿어요. 즉 영적 타락, 도덕적 타락, 영적 부패, 어려운 때. 그 다음에 믿음이 없을 때. 또 하나의 특징은 뭔지 알아요? 요새 여러분들 뉴스 보면 어디가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6절에 보면 마지막 때의 징조들에 대해서 지금 보는 거예요. 성경에 몇 가지만. 또 하나의 특징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라는 거 교회 시대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했어요. 지금 막 트럼프랑 김정은이랑 막 뭐 컴퓨터 게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핵 가지고 그냥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2주에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이 시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는 계속 로켓 쏘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뉴스를 안 봐서 그래요. 시리아, 아이시스 다 그쪽에서 지금 전쟁 중에 있어요. 우린 여기 있으니까 잘 그런 걸 못 느끼죠. 그러나 지금 거기는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있다고요. 중국과 미국과 암암리에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 알아요?
러시아와 미국 모든 나라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지금 여러분 다 소문 듣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유크라인 선교사 왔었죠. 유크라인. 그 선교사는 그 전쟁에 나가 죽어가는 그 성도들이 있고 계속 그래요. 우리 유크라인에 지금 두 명 보냈죠, 선교사. 러시아가 그 땅을 차지하고 있고 전쟁 중에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그러나 걱정하지만 이는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에 교회의 끝과 대환란의 끝 다른 거예요. 교회의 끝은 휴거로 끝나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 데리러 오셔가지고 휴거 데려가세요. 그 다음에는 이 세상에 무서운 대환란이 있어요. 그 대환란, 무시무시한 대환란, 마지막 3년 반, 그때는 이 세상에서 없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난대요. 즉 노아의 때나 롯 때보다 더 무시무시한 사건들이 나오는. 그거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다 나와요 거기에. 그래서 그 대환란 마지막 때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지금 만약에 지금이라면 우리가 문제있지. 우리가 지금 대환란 속에 있는 거예요. 안식일 교회 지금 뭐 이번에 내가 그거에 대해서 좀 해달라 그랬는데 아직 그걸 못했는데 손계문이라는 사람인데 안식일 목사인데 속여가지고 안식일 교회는 이단이에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안식일 안 지키면 지옥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토요일이거든요. 자, 하여간에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 속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말하는 것이 지금 대환란 통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통과하는지 난 모르겠어. 요한계시록에 일어나는 것대로 통과하지 않는데 본인들은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그렇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 역병, 지진이 여러 곳에 있을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다. 정확하게 교회의 마지막 시대하고 정확하게 맞물려요. 여러분 지진이 과거 10년 동안 매년 얼마나 빨리 진행되는 줄 알아요? 지금 하와이 섬을 아직도 타고 있죠. 남미 곳곳에 화산 터지고 있고 지진이 일어나고. 과거에도 지진이 있었나? 그렇지 않아요. 빈도수가 엄청 많아졌어요. 성경에는 마지막 때 그 고통의 시작이 교회의 마지막 때고 교회의 시대 다음에는 진짜의 고통 시대에 오는 것이에요. 대환란, 환란 중에 환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곳곳에 지금이 교회 시대 마지막이라는 걸 증거하거든요. 다니엘서 12장 보세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건 뭐 다 찾을 수도 없고.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때 특징이 뭐냐? 성경에서 말씀하신. 자,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 다니엘아 그랬어요.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하라. 자, 지금 마지막이에요. 이제 다니엘서가 열렸죠. 뭘로 인해서 열렸어요? 요한계시록으로 인해서 열렸다고요. 다니엘서 가지고는 몰라요. 요한계시록하고 같이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짐승들, 네 짐승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네 짐승 나오죠. 마지막 때 국가가 미국이라는 거 나오죠. 다 나온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책을 봉하라 했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마지막 때까지 다니엘서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죠. 지금은 알아요. 그때는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지식이 증가하리라. 여러분 지식이 지금 100년 사이에 얼마나 증가된 줄 알아요? 여러분 비행기가 있었어요?
자동차가 있었어요? TV가 있었어요? 라디오가 있었어요? 컴퓨터가 어디 있어? 여러분 셀폰 있어요? 지금 셀폰 없는 사람도 없죠? 셀폰 몇 년 된 것 같아 지금 나온 지? 셀폰 하나 가지고 다 해. 깡통들도 다 답을 찾아 거기에. 구글하면 다 나와 답이. 엄청 지식이 증가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그 답 얻어내려면 아주 뭐 의사한테 가서 돈 많이 써야지 되는데 지금 의사들보다 더 잘 알아. 뭐 암 그러면 뭐 쫙 나와 그냥. 뭐가 좋다는 거. 항암, 뭐 음식, 뭐 이렇게 지식이 증가되고 있다. 엄청난 지식이 근래에. 아니 다니엘서가 BC 몇백 년 전에 썼는데 어떻게 2500년 뒤에 일어난 일을 했을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아세요. 여러분 여기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야 그러니까 아프리카 생각나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교통수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이웨이 보면은 엄청 달린다고요. 그것도 근래에 생긴 것이에요.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2500년 전에 2500년 뒤에 얘기를 하신 거라고. 그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겠어요. 디모데전서 4장 보세요. 지금 마지막 때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프루브하는 거예요. 왜? 목사들이 안 믿어요. 설교도 안 해요. 그냥 앞으로 1000년 동안 우리 교회가 부흥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목사 끝나면 다 계산하고 있어. 내 아들이 그 다음에 되고 그 다음에 내 손자가 나와야 돼. 손자가 남자여야 돼 또. 아니야 이제는 그것도 바꿔. 여자가 또 목사 될 수 있어. 막. 그러니까 미리 100대를 다 내다보고 있는 거야.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4장. 그러나 우리는 이게 마지막 때라는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니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알아요? 마지막 때 어떤 교리들이 나오는 줄 알아요? 중세시대의 신비주의. 그 신비주의가 교회로 들어와가지고 은사주의, 즉 병 고친다 그러고 귀신 쫓는다 그러고 완전 무당짓거리들을 하고 있어요. 구약에는 돌로 쳐서 죽이는 심령술 이런 것들이라 예언한다 그러고 목사들이. 지금 점쟁이들이 따로 없어요. 교회에 다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 뉴에이지 무브먼이라고 들어봤죠? 그 뉴에이지 무브먼이 그 심령술에 근거한 거라고요. 마지막 시대는 그 은사주의 신비주의로 인해서 그 동양의 신비주의가 서양의 기독교랑 합쳐가지고 전 세계 종교 통합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지막 때에 사탄이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교를 통합하기 위해서 캐톨릭, 정교회, 개신교, 무슨교 다 합해가지고 모슬람까지 합치고 불교, 힌두가 다 합쳐가지고 거기에 수장 노릇하는 자가 결국에는 왕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모든 전 세계가 나가는 것이에요. 정치 통합, 경제 통합, 그래서 유엔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쪽으로 다 하나로 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8절 보세요. 거기에 불못에 가는 사람들 리스트에 마술하는 자가 나와요. 소서리어라 그러는데 마술하는 자 이것이 지금 이 심령술과 연관이 된 것이에요. 알아요? 그 다음에 소설이라는 어원이 파머시라는 어원, 즉 약이라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마약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왜 동양에서 아프리카에서 왜 약하고 뭐 떼우면서 그 사람들이 부두 노릇하고 뭐 하는 거 알아요? 에? 꼭 약이 있어야 돼요. 왜? 그걸로 인해서 신비주의로 빠지게 되거든.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면 할렐레 되는 거예요. 뭘 봤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들었다. 그걸 약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하나 먹은 사람들 운전하면서 그냥 옆에서 치고 뭐 별난 것들 다 나오잖아요. 지금 콜로라도가 그 마리아나 합법화 가지고 교통사고가 얼마나 많이 늘어난 줄 알아요. 근데도 이 정치인들이 돌아가지고 곳곳에 다 합법화 시키는 거지. 그거 보놓고도 우리가 텍스 많이 걷어가지고 우리 잘 살 수 있다. 그 텍스 들어온 돈이 어디로 가? 정신병원 차리는 데가 하는 거야. 그거 몰라 이 사람들은. 한심하다고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 트리트먼트 센터 보내야지. 여러분 마리아나 하면 마리아나에서 끝날 줄 알아요? 죄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죄를 여러분들이 왜 스탑해야 되냐면 죄는 점점 더 큰 죄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마리아나 가지고 해피하지 않아.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주사 맞고 약 먹고 이런 걸로 도는 거예요. 이제 감당 못해요.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불의 심판만이 인간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끝을 낼 수가 있다고. 이대로 나가면 여러분 그냥 하이웨이 그냥 그 브레이크 망가진 차 있죠? 그렇게 인간들이 지금 가고 있는 것이에요. 요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육신이 죽는 게 첫째 사망이고 여러분의 혼이 영원토록 불못에 가서 고통받는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여러분은 육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혼이 진짜 여러분이라고. 소울이라 그러죠. 영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불못에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안 갈 사람이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기에 나오는 모든 죄를 졌어도 용서해 주겠다 이거거든. 그 리스트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에요. 왜?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안 가는 불못에. 그 방법 외에는 인간이 살 길이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라고 믿는 자들에 대해서 첫 번째 그룹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벌써 설교 끝날 때가 됐네. 두 번째 그룹. 성경을 많이 찾아야 되는데 할 수 없어요. 그냥 빨리 나가는 수밖에 없고, 두 번째 그룹은 교회 시대 마지막이라 그러면서 휴거 날짜를 정하는 자들. 이게 문제예요. 즉 주님이 오셔서 구원받는 자들 데려간다는 날짜를 적어가지고 잡아가지고 가리키는 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가정을 파탄시켜버린 거예요. 과거에 이장님 휴거파라고 나왔었죠. 여기 LA까지 왔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저는 LA에 없었어요. 몇 월 며칠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난리들을 죽였다고요. 그렇죠? 근데 사기친 거죠. 휴가 날짜를 정해가지고 사기를 친 거예요. 안식일 교회 시작도 그 재림의 날짜를 찍어, 그래서 재림 제7일 안식교회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휴거의 날짜를 적은. 여기 샌프란시스코에도 해롤 캠핑이라는 미국 사람이 있었죠. 패밀리 프로그램인가 라디오에서 24시간 나와요. 노래 좋은 것들 많이 나오죠. 찬양. 해롤 캠핑. 그 사람이 계속 날짜를 몇 월 며칠 몇 년 온다 그래가지고 안 오면 그 다음에 2년 있다가 또 몇 월 며칠 뭐 이래가지고 몇 번 울겨 먹다가 결국에는 안 와가지고 죽었어. 그렇다고요. 이 휴고파들 날짜 잡는 애들은 특기가 뭔지 알아요? 한 번 하면 그 다음에는 회개하고 아이고 이제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겠다. 근데 글지 않아 죽어도 지금 안 왔지만 3년 뒤에 진짜 온다 이렇게 또 가르쳐요. 그래서 3년 동안 또 우겨 먹는 거야.
뭐 어떻게 울고 뭔가 뭐 주님 오시는데 무슨 학교 갈 필요 있냐, 무슨 뭐 결혼할 필요 있냐, 그냥 뭐 그냥 교회만 나와서 섬기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사람들 다 망가뜨리는 거야. 가정 다 파괴시키고. 뭐 직장 다 때려치고. 옛날에 이장님 휴거파에 났을 때 사람들 그랬어요. 애들 학교 다 가지 말라 그러고 직장 다 간들고 보따리 싸고 거기 기도원에 들어가 앉아 있고 이런 기다리고 있었다. 그저들의 특징이 휴거의 날짜를 잡아요. 요 샌프란시스코 독립침례교회라고 만들어가지고 하는 김요한이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옛날에 내가 한번 올렸죠. 시한 뭐 종말론자. 한 몇 년 전에 온다 그래가지고 그 가정을 파괴시키더니 또 요번에 온다고. 또 그런 식으로 할 거라고요. 계속. 울겨 먹으려고. 그건 멍청한 사람들만 속는 거지. 주님께서는 그 날짜를 여러분이 아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분명히 성경에 어딘가는 있어요. 그러나 초림, 재림 다 나오죠.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의 임박성이에요. 임박성. 주님의 오시는 임박. 즉 다시 말해서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때서부터 2000년 동안 모든 바이블 빌리버들은 그때 주님이 오신다고 믿었어요. 그렇게 설교했고 가르쳤고. 지금 왜 더 우리가 확실히 이제 오실 때가 됐다는 거, 지금 첫 번째는 증조에 대해서 얘기했죠. 두 번째는 몇 가지 설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류 역사에 7일이란 성경적 진리가 있어요. 즉 아까 베드로후서에서 봤지, 하나님께서는 1000년을 뭐라 그랬어요? 하루같이 여기시다. 히브리서에 안식일이라고 나와요. 히브리서 한번 4장 보세요. 히브리서 4장 3절에 보면 이는 그 일이 세상의 기초에 놓인 때부터 완성되었을지라 그가 말씀하시되 내가 내 진노 중에 맹세하였거니와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이라 하였도다 라고 하신 대로 믿은 우리가 안식에 들어감이라. 어느 곳에선가 일곱째 날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그의 모든 일에서 쉬셨느니라. 여기에서 다시 그들이 나의 안식에 들어오려면, 그러므로 누군가 거기에 들어가야만 하는 일이 남아있으나 먼저 복음을 들은 자들은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즉 아직 안식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안식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7번째 날이 그래서 안식일이라 그러는 것이죠. 주님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번째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계에서 1000년이 하루예요? 그러면 예수 오기 전에 얼마예요? 역사가들이 말하는 게 4일이에요. 4000년. 예수 온 다음에 지금 며칠 지났어요? 이틀 지났어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린다 그랬어요. 셋째 날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이 사마리아에 가시면서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이틀 동안 사마리아에서 무엇이죠? 그래서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인류 역사의 7일이란 성경적 근거. 아까 베드로후서도 그 문맥상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에 대한 타이밍이 6일 다음에 7일째 안식년을 1000년을 주님께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맞아들어요. 주님이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1000년을 통치하신다. 그러면 그 전에 있어야 할 일이 뭐예요? 주님의 재림 전에 있어야 할 일이 아까 말한 7년 대환란이에요. 7년 대환란을 빼면은 그게 휴거의 날짜라고 잡아서 이 사람들이 2000년에서 7년을 빼면 1993년이라는 날짜만 잡은 거예요. 예수님이 BC 4년에 태어났으면 1989년이라고 얘기했던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날짜 잡는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하나님 타이밍이 인간의 시계랑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재판관기 보면
스탑을 시킬 수 있어요. 그 이방인들에게 포로된 시기를 하나님 시기에서는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변수가 있다는 걸 모르고 그냥 날짜 찍는 거야. 몇 월 며칠 언제 온다. 이 7체계에 있어요. 인류 역사의 7일이라는 성경적 진리. 여러분이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임박성이에요. 사도 바울 살았을 때보다 우리가 진짜 성경적으로 봤을 때 모든 징조와 모든 걸 봤을 때 주님 오실 때가 됐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림으로써 여러분이 그 믿음을 지키려는 거죠. 깨어있으라. 그 말을 성경에서 자주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 교황이 또 칼렌더를 바꿨다고 몇 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변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몇 월 며칠 온다, 그런 책에 의해서 이래 버리면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닥터라고는 항상 칼렌더가 맞대면, 이런 말을 꼭 항상 한다고요. 칼렌더가 맞대면, 즉 하나님 칼렌더에 맞으면 이 계산법에 의해서 주님의 재림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계산법은 무화과나무 표적이에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나무의 한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면 그 일이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 알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이 모든 일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대환란이거든요. 즉 여기에서 지금 24장 15절서부터 쭉 대환란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21절에 이는 그때에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제자들이 주님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됩니까? 그랬을 때 마태복음 24장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상 끝에 대해서. 그래서 15절에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예요? 적그리스도라고요.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예루살렘이 파괴됐고, 두 번째 예루살렘이 파괴됐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요. 이 성경 구절에 의하면 세 번째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에 생겨야 돼요. 왜? 적그리스도가 거기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가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랑 지금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지금 난리잖아요. 왜? 성전을 지어야지 주님 오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무화과 나무는 성경에서 누굴 말해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라로 다시 포로 생활에서 돌아간 것이 언제예요? 1948년이에요. 그래서 올해 그 미국 대사관을 글로 예루살렘에 옮긴 게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70년 만에 딱 옮긴 거예요. 그래서 이 계산법에 의하면 무화과 나무 표적, 그 제너레이션에 그런 일이 있어야 돼요. 1948년에서 70년을 원 제너레이션으로 하면 2018년이죠. 2018년 맞아요? 그러면 거기서 7을 빼니까 어떻게 돼요? 2011년. 그래서 2011년에 그 거짓 목사들이 온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2011년, 그 다음에 2013년,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이제 또 속여먹는 애들은, 이제 김요한 이런 애들은 분명히 원 제너레이션은 70년이 아니라 뭐라요? 80년. 강건하면 뭐? 80. 그래서 어디서 주소 들어가지고 이제 80년으로 고쳐가지고 80년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28년이야, 그렇죠? 그러면 7을 빼면 어떻게 돼? 2021년. 그럼 얘네들은 이제 3년 남았다 그러고 3년 동안 울겨 먹을 거라고. 뱅크에 돈이 있으면 뭐하냐? 우리가 올라가는데 돈 다 가져와라. 뭐 이렇게. 직장 나가면 뭐하냐? 결혼하면 뭐하냐?
그 사기꾼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갈 때까지. 그 다음에 3년 있다 안 오잖아요. 그럼 또 분명히 또 다른 거 해가지고 80년이 아니라 뭐 또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 특히 제너레이션은 성경에 여러 가지로 나와요. 40년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를 봤을 때 빠지는 왕들이 있어, 제너레이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계랑 우리 이 짤박한 그 IQ 가지고 맞추면 곤란하지.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임박성이라고. 임박성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성경적으로 증조나 타이밍으로 봤을 때 굉장히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가 내 경점이에요. 마가복음 13장. 이것을 여러분이 많은 그 예언한다는 목사들이 써먹는 것들이에요. 그래, 맞아요. 이런 것들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날짜를 잡아가지고 몇 년 이게 위험하다 이거지.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클락은 스탑할 수도 있고 다시 갈 수도 있고, 그 클락하고 맞추기 힘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BC 4년에 태어났단 말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4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교황이 하루아침에 일어났더니 달력을 4년씩 빼고 더하고 막 난리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캘린더 가지고 몇 월 며칠 정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가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써먹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하나님이 내년 온다. 그러니까 당신들 내년까지 모든 거 팔아가지고 교회에 바쳐라, 뭐 이런 사람들. 그렇잖아요. 내년에 온다는데 뭐 고등학교 3학년에 내년에 온다 그러면 얼마야 줘? 내년에 엄마는 죽어라고 공부하라 그러는데 고등학교 2학년. 나는 이 목사 따라가겠어. 그래, 가정 깨지는 거야. 애가 안 돌아와. 애가 안 와. 너무나 좋거든. 시험 공부하기 싫은데 학교 안 나가면 얼마나 좋아. 맨날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하여간 사기꾼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회개도 안 해요, 사기꾼들은. 마가복음 13장 34절 보세요. 이는 인자가 마치 자기 집을 떠나 멀리 여행을 가면서 그의 종들에게 권세를 주어 각자에게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지키라고 지시하는 사람과 같음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이 울 때 일는지, 아니면 아침 일는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라. 주님이 가셔가지고 오신다 이거예요. 주님이 오신다. 언제 오실지 몰라. 왜? 주님이 가시면 태양이 가면은 뭐가 돼요? 세상은 밤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밤의 시대예요. 그래서 태양이 가고 태양의 빛을 전하는 역할이 누가 해요? 달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회를 달이라 그래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비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달이라 그러는 것이에요. 이 밤이 내 경점으로는 아닌데요. 하나는 저녁일 때, 주이시 타이밍은 6시,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저녁일 때 6시부터 9시, 밤중일 때 9시부터 12시, 그 다음에 닭이 울 때 12시부터 3시, 그 다음에 아침 3시서부터 6시. 이렇게 4경점으로 나눠져요. 여기 마태복음 14장 보세요. 주님이 오시는 때를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22절에 그리고 나서 곧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 주께서는 무리를 흩어 보내시더라. 무리를 보내신 후 주께서는 기도하러 따로 떨어져 있는 산으로 올라가셨다. 주님께서 올라가셨어요. 셋째 하늘로. 거기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서 뭘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중보하신다고. 그 다음에 저물었을 때에 거기에 홀로 계시더라. 한편 그 배는
이제 바다 한가운데 있었는데 바람이 거슬러 불므로 파도에 시달리고 있더라. 여러분이나 저나 교회라고. 이 세상의 악한 현 세상에서 그 파도를 맞아가면서 겨우겨우 가는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나타나. 언제?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오시니 그랬어요. 자, 주님이 마지막 경점에 오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베드로서의 샛별을 기다리고 있다. 샛별. 그 샛별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시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뜨기 전에 샛별이 나오죠. 그 다음에 샛별에서 태양 뜰 때까지가 가장 어두운 시기래요. 몰라, 나는 몰라. 그렇게 얘기들 하더라고. 샛별이 온다는 것은, 여러분 가슴에 샛별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즉 예수님이 구원받은 교회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어두운 시기는 7년 대환란이에요. 그 다음에 의의 태양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거의 다 오실 때가 됐어요. 성경적으로 1경점은 사도시대고 2경점은 암흑시대고 3경점은 다 종교개혁이고 4경점이 지금이에요. 우리가 지금 성경적으로 보나 모든 징조로 보나 세상 돌아가는 역사를 보나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어요. 그러나 날짜를 찝어가지고 이거 하는 건 좀 어리석은 거예요. 왜? 칼렌더가 플렉시블하고 주님의 타이밍하고 시간표랑 시간대랑 우리랑 또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구절만 보고 우리가 마치겠어요. 로마서 13장. 이것을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 우리가 그러면 주님 오실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로마서 13장. 우리는 알아요.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 그렇죠? 그러나 만약에 내가 오케이 내년 5월 30일 날 주님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5월 15일부터 교회 나온 사람들이 있을 거야. 전혀 안 기다려. 그게 문제예요. 주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도 자기가 올라가는 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주님께서 임박성이지 즉각성이 아니라 이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서 기차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꼭 그날 6시까지 들어와야 돼. 그러면 청주에서 기다리는 사람, 기차가 시간표가 없어요. 그냥 하루에 하나만 가는 거야. 그건 내가 상상한 거야. 그냥 그렇다고 생각해. 서울에서 떠나는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청주에 있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기다려야 돼. 하루 종일. 그러나 우리가 청주에서 부산까지 아무 사고가 안 나고 계속 달려서 들어가는 시간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다고. 청주에서 만약에 어떤 지체 없이 다 그냥 한 번도 걸치지 않고 가면은 3시간이면 간다 뭐 이런 답이 나올 거라고. 그러면 3시간 전에 청주에 도착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내릴 수 있다고. 그러나 모르는 거야 언제 올지. 그러나 마지막은 3시까지는 들어와야 돼. 기차가. 못 와도. 뭐 처음에 서울역에 떠날 때 뭐 빵꾸가 날 때 기차가 빵꾸 날 일은 없지만 사람들이 뭐 어떻게 되고 뭐 이래가지고 뭐 오다가 또 어디 쓰고 뭐 이래가지고 안 와. 그러나 여러분들은 안 온다고 저기 가가지고 뭐 놀고 있으면 그거 어리석은 사람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것처럼 내가 여러분에게 내년 5월 30일 날 온다 그러면 별 사람 다 있을 거라고. 야 마지막이니까 실컷 놀자. 애들 학교도 안 가고 그냥 직장도 다 때려치고 야 뱅크에 얼마 있냐. 야 이거 가지고 내년 5월 30일까지 살겠다. 지금부터 컴퓨터나 게임이나 하자. 주님은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항상 대기하고 있으라.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라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때까지는 꼭 온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지금 이 3가지의 인류 역사의 7일,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 표적, 그 다음에 내경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끝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13장 11절 보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때를 아노니
지금 바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로다. 이는 지금이 우리가 믿었던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여러분은 얼마나 더 가까워진 거예요? 에? 밤이 많이 지났고 낯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이걸 해야 돼요. 그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시간상 제가 오늘 이걸로 설교 끝나겠어요. 혹시 이 중에 구원 받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모두 눈 감으세요. 제가 간단하게 구원받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오늘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한테 죄를 졌기 때문에 죄사함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무서운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건 딱 하나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구절을 여러분이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 구절에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육신의 몸으로 나타나셨어요. 2000년 전에.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그거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가 죄사함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과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서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나와야 꼭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어떤 노력과 수고를 해야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다 마련해 주신 것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로마서 10장 9절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며 내 죄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사실을 믿겠으면 저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시인하는 방법이에요. 아셨죠?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으신 분들은 눈 감고 기도를 해주세요. 혹시 인터넷 보시는 분도 아직 예수님 영접 안 했으면 저를 따라서 기도함으로써 영접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제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오니 지금 당장 저에게 들어오셔서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